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영의 양식을 잘 예비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높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받아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누릴 실력을 많이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국민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전 세계에 고립되는 현상을 눈앞에 보는데 하나님, 이들을 그래도 좋다고 감싸는 무리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세운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넓은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집 안에서 큰 소리 치는 놈이 밖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 못한다 하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그 짝이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누리며 살다가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고 또 수술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밤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술할 질병이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이 수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밤에 성령의 불로 그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남녀 종들 위해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비밀이 전파될 때에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에게 지혜를 주사 듣는 것 이상으로 깊이 깨달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깊이 깊이 마음 가운데 담았다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6절 1절로 6절 5절까지만 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7 나팔 재앙. 이 재앙이에요. 어린 양이 7째 인을 뗄 때에 제2의 재앙인 7 나팔의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기이하고 묘하여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는 봉함을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봉함된 것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열린 말씀이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반시 동안 고요하다 한 것은 새로운 재난을
재난의 시작을 앞에 두고 잠깐 동안 간격이 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소나기가 쏟아지다가 잠깐 개었다가 뇌성병력같이 퍼붓는 듯한 폭우가 뇌성병력과 퍼붓는 듯한 그 아주 폭우가 사정없이 내리고 땅과 하늘이 캄캄해짐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 때에 지상에서 진리 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요한 때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때와 같아요.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고요히 기도를 했어요. 이 기간에 성도는 신앙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이 고요한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나라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기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시 이 시간은 길지 않는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에요. 고요하여 신앙 준비하는 기간은 잠시 잠깐 끝나고 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고요한 기간이 끝나고 일곱 천사가 환란의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시 동안 고요를 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신앙을 준비케 하시는 것도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복음이 날로 활발하게 지금은 전파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 후에 다가올 환란의 전주곡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가 이 고요한 시기에 믿는 일을 잘해서 환란의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이 고요한 시간에 전쟁을 준비하지만은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야 됩니다. 고요한 시기에 영역을 길러 놓아야 앞으로 오는 큰 환란을 능히 이겨서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애굽에 7년 흉년 들기 전에 7년 풍년을 들게 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관을 주신 것처럼 먼저 고요한 시간을 주실 때에 신앙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여야 장차 일곱 나팔의 환란이 올 때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환란을 만나면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물질에 축복받아 부자도 되고, 뭐 등등 좋은 것만 갖다가 성도들의 신앙을 엉터리로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도예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 했잖아요. 넓은 길로 가라 했나요? 좁은 길로 가라 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 왜? 좁은 문으로 애쓰고 들어가 봐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 응? 넓은 길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장차 일곱 나팔의 환란이 올 때에 기회를 주었을 때에 복음의 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면 능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기초적인 것도 못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그 일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척척 붙고, 온갖 좋은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믿었어요. 그렇지? 왜? 세상과 타협하면 환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몇 번 겪었잖아요. 일제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겪었어요. 성경 구절 한 절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중한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과 타협한 그런 사람들은 어땠어요? 환란 없었어요. 환란 없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미련 곰퉁이 같다 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속으로 내가 안 믿는다 하면 되지. 타협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이.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응? 하나님 싫어한다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말씀만 중심 삼아 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 하고 죽어라 하고 가르친 교회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이제 내 순교당하면 하늘나라 가면 상이 크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기복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오면 타협하는 신앙으로 보내. 그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죽음의 구렁텅이를 파는 거와 똑같아. 자기 무덤 파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야. 기껏 믿다가 삼천포로 빠지면 성경이 뭐라 했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그랬어. 왜? 세상에서 신나게 해보도 못하고,
천국에도 못 가고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 주셨겠어요? 똑바로 믿으라고 준 거예요. 똑바로 믿으라고. 3절 4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와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많은 향,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름다운 행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서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행위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천사가 보좌 금단에 드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믿음을 잘 지킨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 거예요.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 금 향로의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향로는 향을 드리는 기구지요. 천사가 믿음의 향로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위를 담아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단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연은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행위와 기도가 합쳐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 쉬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성도가 매일 힘써서 기도하되 30분 기도, 하루에 30분 기도는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죄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24시간 공급하여 주시는데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다 허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즉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간, 이것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뭐가 돼?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성도에게 생명과 시간과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육신만 위해서 쓰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연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향연이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부터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사람에 대한 의무, 책임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며칠 후에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자기 앞에 있는 포도나무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다 한 것이고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그 술관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흰떡 3광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고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그걸 먹었다. 이것은 자기 식물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과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나무에 달려 새들이 그 사람의 고기를 뜯어 먹었다고 창세기 40장 1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 의무를 하지 못하고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마귀에게 빼앗기면 자기 생명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 기울여서 충성을 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은 마귀에게 시간을 다 뺏겼기 때문이라 생각하세요. 항상 신앙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을 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필경 땅 위에 있는 성도가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때에 이루어져서 신혼의 심판을 내린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는 지상의 참 교회의 마지막 순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단지 다른 성경을 해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을 추리하여 해석을 삼가해야 할 줄 알아서 여기서 멈춘다 그 말이에요. 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일렀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단위의 불을 담아다 땅바닥에 콱 쏟으니까 재앙으로 쏟아진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다. 그거 뭐 더 이상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 장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부분이 제가 이거 전해놓고 한 번씩 들어봅니다. 계속 먼저 들어보고 전에 한 번 지웠죠. 삭제했어요. 그리고 다시 했어요. 그 다음날. 그렇듯이 제가 전해온 말씀 중에 성경의 오류를 보냈으면 반드시 댓글로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야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요. 최 장로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반시 동안 고요한 이 기간, 세상은 전쟁을 준비할 것이고 반시 동안의 짧은 시간 속에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하자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러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콱 쏟아 부을 때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간구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사업하십니까? 하고 물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를 풍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서 목사님이십니까?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깁니다. 허리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틀리지 않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8장 1절서 5절까지의 고요함 속에 드러나는 아버지의 뜻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잘 무장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환난 전에 주님 불러가시면 모르겠거니와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능히 이기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사랑하는 성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근심이 기쁨이 되고 염려하는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하는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니는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수술을 하신다 그래요. 혹시 모르겠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고쳐주시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고쳐주셔요. 저도 수술 2번이나 받았어요. 배를 2번이나 열었다고. 예? 원주 기독병원에 수술 때 그 바깥에서 다 마취를 시켜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날은 어떻게 수술실에 그냥 끌고 들어갔어요. 저를. 그런데 둥그런 판이 이렇게 불을 켜고 내려다보는데 의사 그 교수님도 3명이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쪽 간 쪽에 담석에 돌이 있어 수술하는데 떼내는 판이죠. 담석이 있으면 무조건 쓸개는 떼냅니다. 요즘은. 그 교수님 의사들을 쳐다보면서 껄껄 웃었어요. 이제 껄껄 웃으면서 밑에 쪽에 수술 자국 있는 거 보이시죠? 하니까 맹장 수술 왜 이렇게 많이 찢었지? 그러더라고요. 터져가지고 복막이 돼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마취도 안 된 사람을 그냥 칼을 들이대서 계좌투태가 죽을 뻔했는데 그 교수님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간 쪽에도 잘 살펴봐 주셔서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 딱 해결해 주세요. 껄껄 웃었더니 수술실에서 웃었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들어가는데 뭘 겁날 게 뭐 있어. 데려가면 더 좋고. 그랬더니 가짜는가 봐요. 그 교수님들이 내다보고는 가짜는가 봐 이래보고는 껄껄 웃으니까. 그랬는데 뭐 코에 툭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그걸 뿅 가버렸어요. 맹장 쪽이 잘못돼가지고 복막이 돼서 아주 그때 죽을 뻔했어요. 아주. 얼마나 아팠. 그런데 얼마간 지난 것 같은데 슬슬 아파요. 그러길래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수술하는 것보다 아픈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회복실을 지나서 어디요? 입원실에 갖다 놨더라고. 무통주사를 놓고 하니까
그때는 뭐 아픈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70년대 수술할 때는 무통이 어디 있어요. 또 저 진통제도 안 놔줘요. 빨리 안 아문다고. 죽다 살았어. 죽다. 염려할 거 없어. 수술하는 것도. 다 맡겨버리고. 어떤 분들은 뭐 수술을 한다 하니까 벌벌벌벌 떨어요. 그날. 떨긴 왜 떨어. 우리 하나님 함께 하는데. 우리 집사님 이 방송을 보시면 걱정할 거 없어. 뭘 걱정을 해. 다 맡겨버려.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판인데 뭘 걱정할 게 있어. 한잠 자고 나면 다 끝나요. 두 문을 배를 열어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더라고. 수술방에서 웃었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면 웃을 수 있어, 집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사님 위해서 집중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떨지 마라. 웃으면 가. 아시겠죠?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똑같아. 뭘 벌벌 떨어 벌벌 떨기는. 마취시켜놓으면 나는 죽어 있는데. 다 맡기고 가면 잘 돼요. 어찌됐든 마음의 부담은 올 거예요. 그런데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다 맡기고 하면 편안히 한잠 자고 나면 깨끗이 다 떼어낼 거 떼어내고 봉 앞에 놓아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 어찌됐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